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들라 그러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생이 곧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목적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죠? 5절에도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래서 이제 빛과 어둠을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도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8절에도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에도 참 빛, 그리고 계속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세상의 빛이 되는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왔죠. 이 밤이라는 말을 재밌게 보면은요. 13장 30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갈 때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인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이죠. 그러니까 밤은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떠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장 39절에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저녁의 사람이 아니라 밤의 사람이 아니라 낮의 사람이요 빛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삶 자체가 빛된 삶이에요. 빛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표적이 나오죠. Miraculous Signs. 어제도 한번 저희들이 참고해 보았습니다만 표적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표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 때 사람이 손가락을 본다면 그것은 달을 보는 게 아니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손가락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표적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만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보면은 아멘 아멘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truly truly. 아노텐 위에서부터 from above 위에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거듭나지라는 말을 7절에 보면 내가 거듭나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노텐이다. 이것은 위로부터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노텐의 의미는 위로부터의 뜻도 있지만 두 번째로 혹은 처음부터 온전히 철저히 이런 뜻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아노텐은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내. 전인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될 때 천천히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양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을 바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의미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이 바람과 성령이 같은 의미다. 같은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바람을 가리켜서요. 푸네우마라고 그럽니다. 스피리트라는 뜻도 있지만 윈드라는 뜻도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푸네우마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역시 단어 또 성령으로 난 사람을 할 때 이것도 푸네우마토스, 푸네우마 이렇게 스피리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나 성령이나 똑같이 무엇이다? 스피리트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숨, 호흡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새로운 출생의 원천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노텐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첫째로 사람의 지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귀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자는 주님을 알며 그분이 원하는 삶의 목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소망하게 되고 영의 일을 꿈꾸게 되고 새로운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 생명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편에 서게 되며 사람의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선한 것을 기뻐하고 선한 것을 즐거워하며 선한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려는 성결을 꿈꾼다, 성화를 꿈꾼다, 거룩을 꿈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의 법을 하루 종일 움켜린다고 시편 119편 9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소망하고 선한 일을 꿈꾸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꿈꿔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해요.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꿈꿔요. 그래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지 않은 물질적인 도움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세정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또 다른 분들과 나눕니다. 또 어떤 분들은 휴지를 가지고 오셔서 많은 화장지를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 긍정적인 삶을 소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그 사탄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매, 이미 바람이 있지만 바람을 잘 모르죠. 그러나 바람이 보이지는 않아도 바람이 지나가는 곳에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무들이 움직인다든지 우리가 압니다. 그죠? 우리가 느끼죠. 그런 식으로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변화된 모습이 삶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